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고 나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 포로기의 시기를 지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고 나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하니, 힘들었던 포로기 이후 이제 좀 평화를, 안정을 누렸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주변 나라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침략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본문에 의하면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은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 그리고 붓과 고멜, 도갈마 등의 나라와 함께 너희를 침략하러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침략하러 올 때는 이스라엘에게는 당장에 성벽도 없고 울타리도 창사에도 대문도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죠. 말 그대로 무방비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지독한지를 조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무방비한 이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무방비한 것이죠. 심지어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다녀온 상태였습니다. 너무나도 약해 있는 상태였고 또 보여주는 온전한 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만 했던 상황들이었을 것이죠. 이것을 보는 보통의 생각이라면, 어떠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볼 때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우리는 보통 안타까워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여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주변 나라들은, 그리고 그 나라를 상징하는 오늘날의 이 시대는, 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그저 약해진 상태이기에 오히려 어떻게 여길 수밖에 없던 것입니까? 자신들로 하여금 더욱 침략하고 무언가를 뺏기 쉬운 상태로 보였던 것입니다. 약해져 있는 그들이기에 더 쉽게 뺏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에스겔은 그저 그때의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동시간대에, 동시대에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독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조금 다르게 말해보자면 죄가, 악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그들의 가치들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점차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세 때 점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정하다, 정이 없다, 사랑이 없고 친절하지 않으며 자신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웃의 고통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상태가 돼버려 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정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참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조금 다른 이들의 어려움 가운데 쉽게 손 뻗는 시대가 조금 지났나라는 생각을 해봤던 최근의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열심히 이제 교회 심부를 하고 또 필요한 일들을 보고서 집에 저녁에 늦게 들어가는데, 막 지하철 내려서 저희 집은 버스 조금 고바 위에 있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버스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지하철역과 버스 사이에 걸어간 찰나에 옆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차가 가드레일과 버스 정류장에 껴있는 가드레일을 부딪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건장한 청년 하나가 가서 이제 괜찮은지를 물어보고, 뭐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정리를 좀 하고서 나오는데, 괜찮나 보다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차 앞쪽에서 뭐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색깔이 그냥 물이 아니고 오일일 것 같아. 아니면 다행인데 혹시나 이게 큰 문제를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막 다 수근거리만 하고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위험하고 또 이게 조심스러울 수 있겠죠. 네,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에서 조금은 시대를 엿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막, 야, 이거 어떻게라도 좀 안에서는 사람이 여전히 안 나오고 있어요. 괜찮다라고 했는데 일단 나오게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잠깐 차들 멈추고 가서 일단 빨리 나오시라고, 아래 막 오일 같은 거 흐른다고. 그래서 내려서 맡아보니까 진짜 오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주고 저는 유유히 떠났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들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한켠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무엇인가? 시대까지 점점 사그러지는 우리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위험했으면 모두가 함께 사실 함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쵸? 서로를 살리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움직였어야 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정작 그 사이 펼쳐갈 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은 점점 시대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말세에 때 이뤄갈 우리가 살아갈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실의 모습은 저도 절대 그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독한 모습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무관심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다른 이들의 삶까지 해쳐버리는 이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많은 나라들이 약해진, 무방비해진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해진 어려움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남는 생각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것뿐인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할지라도 항상 침략당하고 억울하며 힘든 삶을 살아갈 것이 뻔한 삶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더해지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이런 인생 누가 살겠냐라는 것입니다. 힘들기만 하는 거 뻔한데 어차피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게 만들 것이고 그럼 우리는 힘들게 살아갈 것이 뻔한데 굳이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에 사는 것들을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건 아닙니까? 시대가 말하는 가치를 거슬러서 절제해야 되고 심지어 억제해야 되고 흔히 말하는 대세를 따르지 않고 옳다로 하는 걸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려고 하니 생각보다 참아야 할 것도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너무나도 많고 또 내 거를 내어줘야 한다라고 하고 심지어 주일은 교회에 살아야 하고 나에겐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끼고 사실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마곡 땅에 있는 나라들의 침략을 우리가 보여주신 이유는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게 침략당하고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해준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항상 더해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너에게 소망과 미래를, 희망을 더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까지 더해주는 모든 말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복된 말씀은 당연히 그러하고요. 또 때로 우리 가운데 더해주시는 훈계와도 같은 말씀도 사실 우리 가운데 더해질 그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미래를 위해서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우리는 삐뚤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략을 더한 많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세상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존재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악한 생각으로 노려지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평화를 누려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가운데 이스라엘은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로 돌아서 성벽도 없이 회복된 땅에서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고 불편한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한번 망했던 나라가 그렇죠? 성벽도 쌓지 않고 저렇게 살고 있다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다른 나라를 향해서 우리 열려 있으니까 알아서 침략 좀 해주십시오 라고 광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조금 생각이 있다라고 여기는 상식이라면은 힘든 걸 겪어서 돌아왔으면은 그 힘들 때를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방비했어야 하는 것이 보통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실수해서 배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실패했던 시간들로 인해 다시금 우리가 위험할 수 있지 철저하게 방벽을 세우자라고 여겼어야만 했던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어둬버리니 울타리조차 없으니 그러다 보니 마곡의 곡들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로 하여금 침략할 대상으로 여겨진 것이 사실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 그 땅이 회복되고 성벽을 쌓지 않은 것은 사실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기 귀환 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둔 스가랴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서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겔은 기본적으로 포로기의 시간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될 날이라는 것은 곧 미래에 이뤄질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의 날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때에 너희 가운데 성읍이 필요 없다. 왜입니까? 너희가 있는 그 성읍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곽이 되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즉 이스라엘이 단순히 안전 불감증으로 이 성벽을 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보여지는 튼튼한 성곽보다 더 엄청난 수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성곽이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마곡의 사람들이 침략하려던 이스라엘이 성벽이 없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그 마곡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성벽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무방비해 보인 것이고 자신들이 침략하기 너무나도 좋은 상태라고 이스라엘을 바라봤던 것이죠. 이걸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지를 말이죠.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벽도 없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안심하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벽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뻥 뚫려 있는데 말이죠.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여지는 성벽보다 더 크고 안전한 하나님이라는 성벽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가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성 가운데, 자신이라는 성 가운데 아주 철저하게 또 견고하게 자신만의 성벽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돈으로, 누군가는 힘으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그것들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것도 끊임없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사라질 것들이기에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성벽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탐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할 거라고 믿기에, 그것이 나를 존재하게 한다고 믿기에, 이것이 나를 지켜갈 것이라고 믿기에 말이죠. 근데 그것을 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디서 그 잘못된 결말을 눈치챕니까?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 앞에서 그 다가왔던 모든 시간들까지 그게 다 허무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그때 가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신들과 같이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은 비우는 것입니다. 곧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은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비우는 것이죠. 또 때로는 그들의 삶을 침략하려 시도하는 것이고 또 억울하게 만들려고 노력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과 다를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성벽조차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하게 안전불감증처럼 보이는 삶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위협도 모르고 편안하게 보이는 것처럼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요. 아이고 저 멍청이들, 저 바보 같은 것들. 우리가 가장 많이 손가락질 받는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수많은 사람들 그때 뭐 합니까? 야, 너를 위해 시간을 써야지. 뭐하러 거기 가냐? 또 가서 헌금은 또 왜 하고, 뭐 부서는 또 뭐 하고, 뭔 또 수고를 하고, 또 새벽도 똑같죠.
안 그래도 살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 왜 그것도 왜 나가냐. 조금이라도 자지. 수요일은 또 왜 가고 금요일은 왜 가고 토요일은 또 왜 가고. 야 주일 한 번 가면 되지 토요일은 왜 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식에서 말이 안 되는 일들이니까 비웃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게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를 귀하게 살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체는 그들과는 굉장히 다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손해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같이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성벽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말이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각자의 성벽 삼아 그분만을 의지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가죠. 또 잘못된 것들을 자꾸만 속삭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너를 지켜가라고 말이죠. 이것을 위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부함이죠. 돈이죠. 오늘날 시대 가운데 돈은 단순히 물건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수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힘의 단위이죠. 그래서 돈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삶이 편해지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지키는 일도 이뤄갈 수 있어 동시에 다른 이들의 삶까지 침략할 수 있는 더 큰 이득을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다른 이들의 삶을 약탈하고 노력할 수 있는 삶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돈의 유혹에,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유혹당하는 것이고 이것을 지니고 있음이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일이라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뒤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너희를 지킬 수 없다라고 말이죠. 내일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도 나타나겠지만 세상의 힘의 논리로 자신들을 지켜갔고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던 그 모든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박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또 모든 나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시죠. 그렇게 사랑 여러분, 부디 오늘 우리 각자가 하루를 보낼 때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지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지켜가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 가시길 바랍니다. 보여지는 세상의 강함 너무나도 매력적일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게 있으면 내 삶이 편해질 것 같고 어떻게든 내 삶을 지켜갈 것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디 권면드리건대 그 보여지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지 마십시오. 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괜히 말씀 가운데 푸른 말하고 꽃을 치느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더해가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인생 무엇에 맡기겠습니까? 유한한 것과 한계가 있는 것에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무한하고 한계가 없는 분에게 그 삶을 맡기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좀 이렇게 막 SNS를 좀 보다가 재밌는 글들 하나를 보게 된 것 같은데 뭐 정확히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가까운 사례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서 얘기하는 것은 수많은 과학자들의 생각보다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날의 사고로는 과학이 무엇입니까? 약간 신앙과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했더니 많았죠. 제가 조금 기억하고 있는 옛날의 사건 하나가 뭐냐면은 제 힘들었을 때 중학교 때 재밌었던 기억 하나 뭔가 하니 과학 선생님이 약간 좀 괴짜셨는데 보니까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네. 노아의 방주 얘기하면서 막 그런 것들 많이 언급했던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도 과학을 전공했던 친구가 신학을 배우러 왔더라고요. 네. 공부 되게 잘했습니다.
장난 아니구나. 네. 와이덴가?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실 과학은 우리가 신앙과 반대되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죠.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법칙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물론 조심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인가? 그 과학에서의 한계와 하나님의 존재를 거기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의 실제 스토리죠. 예수님 역사대의 주인공이 리스트로벨이 철저한 무신론이지만 자신의 아내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없다, 거짓이라는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결국 무엇인가 하니 예수가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주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고 오늘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이 명확하게 더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울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사라질 모든 것들이 오늘 나의 삶에 필요로 있는 순간 모든 걸 다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필요할 때가 많이 있겠죠. 오히려 그 필요를 틈타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 세상의 그 강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침략해 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강함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키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승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 각자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참 필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세상은 그 필요함을 충족시켜가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가며 끝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들로 우리 삶 가운데 성벽을 쌓아가도록 우리를 유혹시켜갑니다.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시고 승리를 인도하실 분은 세상에 사라질 것들이 아닌 영원히 계실 주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세상이 아닌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펼쳐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말씀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오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고 또 그 삶 가운데 필요들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오직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가는 온전한 이스라엘의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원컨대 기도하는 모든 목소리들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옵고 우리가 세상이 더해주는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더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해가는 주님이 지켜가시는 귀한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